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10대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에는 탐욕에 움직이고 60대에는 명예에 움직인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라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 직전에 예배당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60대의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앉은 자리가 공교롭게도 70대 권사님이 늘상 앉던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늘 앉던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본 이 권사님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분은 교회에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디 있냐면서 거절을 합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여러 사람이 뜯어 말리고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에 연륜과 경험을 가진 알만한 것은 다 아는 어른들의 싸움입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고작 자리 다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에서 비롯된 아주 유치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자신의 엉덩이 하나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상식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겨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애가 3살짜리 성빈입니다. 성빈이에게 롤리팝과 100불짜리 지폐를 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롤리팝을 선택합니다. 왜입니까? 성빈이에게 롤리팝은 달콤함을 주는 막대사탕이지만 100불짜리 지폐는 먹을 수도 없고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100불이 있으면 롤리팝 100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빈이는 알지 못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우유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이유식을 해야 합니다. 이유식은 한자로 떠날 이, 젖유, 밥식자를 씁니다. 젖을 떠나는 것입니다. 젖을 떠나서 딱딱한 것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유처럼 소화시키기 좋은 것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림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고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키고 책임져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숙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은찬이가 키가 부쩍 많이 컸습니다. 맨날 와서 저에게 키를 대봅니다.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은찬이가 키가 이렇게 크고 체격이 좋아졌다고 은찬이를 보고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외면적으로 자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면이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인격과 성품과 그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성숙해져 갈 뿐입니다.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영적 성숙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의미는 내면의 세계를 가꾸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 세계이고 하나는 내면 세계입니다. 외면 세계는 우리 삶의 공적 영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계이고 남에게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면 세계는 잘 가꾸고 치장하기 위해 무지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내면 세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외면 세계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 세계는 화려한데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는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피곤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태연하게 웃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답고 환해 보이는 외면 세계와는 달리 내면 세계에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피글리아치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를 보면 카니오라는 광대가 나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광대였던 카니오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지만 오늘도 카니오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익살스러운 어릿 광대의 춤을 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카니오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카니오의 가슴 속에는 비참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결국 카니오는 아내와 그의 애인을 칼로 찌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코미디는 끝났다. 속은 고통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웃음을 팔아야 하는 이 광대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면 세계는 잘 꾸미고 많은 투자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치면서도 정작 자기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외면 세계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꾸며진 세계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런 이력서를 썼다고 합시다. 학력, 하버드대 졸업, 최종 학위, 박사, 직업, 변호사, 연봉 1,000만 불, 재산 10억 불, 키 180, 얼굴 브래드 피트를 닮았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이런 사위가 나타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외면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 껍데기이고 허상이며 꾸며진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그의 내면입니다. 그의 인간됨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며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를 추구하다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 외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제는 내면 세계에 존재합니다. 내면 세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질서가 있으며 균형이 잡혔으며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잡초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원을 예쁘게 가꿔도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원을 가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제거하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 합니다. 잡초가 생기면 그저 부지런히 뽑아주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도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교만과 분노와 열등감, 좌절, 두려움, 탐욕, 미움의 잡초들이 찾아듭니다. 그때마다 뽑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낫을 가지고 이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물을 뿌리고 기도에 걸음을 주어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믿음의 꽃이 피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채워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두 번째 의미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고장난 차량을 견인차가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감독관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처음 받은 명령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으니 냄새나고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살던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증거로 삼는 것과, 두 번째는 신던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내어줌으로써 이제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자기를 포기하고 너의 미래를 온전히 나에게 맡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병이 낫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적 성숙의 세 번째 의미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사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삶이다. 자신의 책에서 또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신앙인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은 없고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 사랑 없는데 맨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참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아무런 계산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 대가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사랑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사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한 왕이 등장합니다. 왕에게는 궁금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질문을 가지고 지혜자를 찾아가서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는 사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불쌍한 사람 돕겠다는 사람, 그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창한 꿈 꾸지도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소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고 소박한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고 소박한 사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작고 소박하지만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을 쳐내어 감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